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뭔가 빠뜨린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죠? 제 광고 다 했죠? 네.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지금 골로새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평소에 여러분 지금 전교인적으로 성경 통독은 안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물론 성경 읽고 계시겠지만 자기 페이스에 맞게끔 골로새서를 좀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낮아지신 으뜸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평범해 보이는 제목이지만 고민 많이 하면서 지은 제목이에요. 낮아지신 으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오늘 두 번째 찬양에 요 본문의 말씀 구절들이 가사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없어도 되나요? 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여셨나요? 열어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실수하지만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오, 그래도 몇 분 계시네. 희망 있네 우리 교회가. 백문일답. 저도 자세히 모르고 간단하게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 CCC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있는 단체이긴 한데 선교 단체 이름이에요. 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 영어로 보면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 우리 근석 형제님 CCC 출신이죠? 네. 한번 백문일답. 왜 그 단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CC라고 하는 단체가
제가 자세한 정보를 찾기는 어렵더라고. 제 실력으로는. 어쨌든 나중에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CCC가 어떤 수련회라든지 집회와 같은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마지막 시간에 대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참석자들이 답을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에서 시작된 게 이 백문일답입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도 요즘 청년들,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CCC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집회하면요 10,000명씩 모인대요. 요즘 청년들이. 참 도전되고 너무 감사한 소식인데, 근데 이 질문이 100개예요. 그리고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의 질문과 한 가지의 답.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00가지를 다 하면 축도 하고 맞춰야 되니까는 제가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다 읽고 싶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분은 상당히 파이팅 있게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또 밑에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몇 개, 오늘은 속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해요. 제가 하나 또 읽어보면,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10,000명이 뭐 10,000명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답은 알려드렸죠.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알아가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언제까지 혼자 할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요즘 센스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해도 안 했거든요. 물론 옛날에 저는 처음 질문부터 우리 CCC 출신 근석이를 예수 그리스도 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 애압박 농담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게 근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질문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그때마다 또 질문을 바꿨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놀랍죠. 제가 몇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하며 사단의 마음을 낙담시키시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안 보이는 나를 보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자기의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저는 비록 CCC 저는 예수선도단 출신이, 물론 뭐 출신이라는 표현이 웃긴데 저는 1년 했어요. 1년 생활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백문일답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유는 저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났게 백문일답을 막 조사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갖고 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가능하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의 모두의 상황과 시간적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없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다. 어떤 길이라는 거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즉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다 외우셨죠? 작년에 제가 이거 외우자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절하니까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같이 꼭 읽어보세요. 입술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길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멸망을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략은 되어 있지만 나는 길이요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나만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길이 아니라요. 예수님도 생명이 아니라요. 예수님만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One way. 그 뭐예요? 지저스. 신앙생활 어려. 이거 모르는 분은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 없고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좀 들어서 좀 오해하지 말고, 오해 제가 시키면 안 되지만 좀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배타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니엘, 배타성이 영어로 뭐지? 배타성 영어로 갑자기 그래? 배타성 영어로 뭐죠? 내가 갑자기 이걸 조사하고 싶은데 조사 못했으면. 배타성 다 아시죠? 여기는 모르죠? 2부 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세요. 여긴 다 아실 것 같아요. 배타성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중을 흐트려서. 이제 절 보세요. 몰라셔도 돼요. 절 보세요. 네.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길이냐는 거야. 다른 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왜 유독 너희들 교회만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나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있죠.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마음을 넓게 하셔서 한번, 좀 제가 유치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저희 담없는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유명한 스위치 온으로 저에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교회 식구 중에 한 분은 20kg를 넘게 빼신 분이 계십니다.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네. 그분의 모습을 보고 20kg를 뺐어요. 근데 그 스위치 온이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다이어트 프로그램 혹은 몸을 바꾸는 스위치 온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식단을 조절해요. 음식을 조절합니다. 들어보니까 시작하고 3일 동안은 커피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24시간 동안 굶는 날들도 있어요. 안 먹어. 그리고 프로틴 쉐이크만 먹는 날이 있어. 그런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스위치 온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하다, 배타적이다라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좀 유치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야 살을 뺄 수 있고 살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야 커피도 마시지 말라는 거야?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로운 신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이 약만 먹어야 되지? 너무하군, 배타적이군 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유치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 주셔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나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왜 예수님을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니요, 우리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인간은 다 죄인이며 인간이라면 다 죄인이고 살아서 가는 방향이 어디냐?
죽음이며 멸망이고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외치며 누가? 우리 교회 가요. 예수님 믿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배타적이지 않고 우리도 그 누구보다 배타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실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조금 길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세계의 신앙관은 개방적이어서 거의 방임에 가까워 보일 지경이었다. 누구나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다. 서로를 존중해 줬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하지만 문화적인 관습은 잔혹하게 그지없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계층화되어 있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다. 이와 달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만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행실은 당시 문화 속에서 하찮은 인간 취급을 받던 이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초기 크리스천들은 다양한 민족과 계층 출신들이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넓은 세상일수록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이 낮았다. 여자 아기의 영아 사망률이 턱없이 높았고 강제 결혼이 빈번했으며 경제적 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예로부터 존재했던 그 어떤 계급 사회에서보다 더 큰 안전과 평등을 제공했다. 1, 2세기 무렵 도시를 중심으로 끔찍한 역병들이 발생했을 때 크리스천들은 시내 곳곳에 있는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폈다. 그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좀 말이 어렵지만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처럼 배타적인 확신 체계가 예수님만 길이라고 말하는 배타적으로 보이는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면서 글은 끝납니다. 그래서 혼자서 책을 읽다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만 길이라고 저도 외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제 친구들에게 예수님만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래서 불편한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오셨고 모두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로부터 그렇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친구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길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난주 혹시 기억하실까요? 뭐 했죠? 기도했어요. 몇 가지? 4가지. 갑자기 물어볼 줄 몰랐지. 4가지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만이라도 기억하자 그랬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를 써볼게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확하게는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시나요? 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나던데 오늘 본문을 성경책으로 보면 핸드폰으로도 표시가 날지 모르겠네. 15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죠. 제 표현으로 편지를 쓰다가 기도하다가 가슴이 막 벅차오른 거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요. 본인이 찬양하는 그 예수님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더 만나게 되기를 소망한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의 찬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짧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기억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붙잡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5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이거는 이거는요 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많은데 그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뜻은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면 뭐죠? 창조주죠. 다른 말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골로새 교회가 흔들렸잖아요, 이단들 때문에. 그 이단적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이 이렇게 말했죠. 그분은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분이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읽은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자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배워서 알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구죠? 말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삼위일체의 그 비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하나님 본 사람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없죠? 우리 교회는 없죠. 난 이단이다. 없죠? 이분은 없는 것 같아. 이분도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자 집중하세요,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말이 꽉 꼬이죠, 문법적으로는.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 누구야? 예수님. 근데 뭐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이미 우리는 알겠지만 이것이 더 새롭게 깊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들어보세요. 만물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그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무, 꽃, 바람, 하늘,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만드셨으며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존속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표정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죠?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시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오늘 제목 낮아지신 으뜸 정한 겁니다. 아무도 놀라진 않고 있죠. 자, 바울이 말하는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한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그 완전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략되지만 그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교회 뭐 되셨다고요? 맨 밑에 줄? 왜 위에 줄과 밑에 줄? 교회라는 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다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하죠? 그분이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원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첫 번째 부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다른 말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으뜸이세요. 예수님이 따봉 킹왕짱, 예수님이 최고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셨다. 이게 뭐죠? 이거는 높아졌다라는 걸까요? 낮아졌다라는 걸까요? 질문이 좀 어렵나? 예수님이 모든 만물에 으뜸이 되셨대요. 그걸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대요. 그럼 이건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얘기예요?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나? 질문을 잘못하고 있나? 낮아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높아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으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드린 좀 유치한 예지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요즘 호주 오픈 하고 있잖아요. 끝났나? 아직 안 끝났죠. 호주 오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테니스 선수 페더러가 은퇴했죠. 저는 유일하게 알고 좋아하는 선수가 페더러 선수인데, 그 페더러가 갑자기 저희 담없는 교회 찾아왔어. 갑자기 은혜로 찾아왔어.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담없는 교회만을 위한 테니스 교실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야. 오. 그리고 원활한 진행과 좋은 가르침을 위해 본인이 이 담없는 교회 테니스 교실의 감독이자 주장이 되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저희 교회 페더러가 저희 교회 테니스 교실의 감독과 주장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으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그분 모시기 힘들어요. 돈 겁나 많이 줘야 돼. 근데 그분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우리 담업능의 테니스 교실에 그랬더니 막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모였어. 공도 못 맞춰. 근데 그 아이들의 감독이자 주장이 되어줬어. 와, 그리고 으뜸이 된 거야. 그분이 담업능 교회 테니스 교실에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셨어요. 왜 낮아지셨을까요? 다 알고 있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읽어드리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으며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 23절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21절에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22절, 그러나 지금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흠이 없으십니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또 다른 새로운 창조,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죄인을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심판받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새 창조의 일을 행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그냥 인간이었다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죽는다고 천생존셈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천생존셈이 그 문제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죄의 결과, 죄의 대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 이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화해의 일을 이야기한 다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 말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래도 다 두점쿠는 먹더라고. 지난주 새가족반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막 신나가지고 오셔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만약 오늘 설교 시간에 두점쿠 이야기하면 이제 두점쿠의 유행은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가 봐.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농담입니다. 기분 안 좋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생각 속에 있더라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힘드세요? 억울하십니까? 화가 나세요?
두렵습니까? 외롭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나는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저랑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달라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길에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라고 이름 불릴 때죠. 왜 나를 비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그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죠.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어요. 회방자였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래요. 왜요? 자기한테도 오셨으니까. 자기는 살인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도 자기한테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나에게도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더 깊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해요.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다 예수님 믿는 분들 같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만나고 더 경험하고 더 고백하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편지하고, 혹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욱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소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